아멘. 자,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몇 번째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힘써 알아야 되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그러면 안다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성령의 계시로 아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이유가 뭐였고, 알미라 뭐였고, 그 다음에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세 번째 그거였나? 뭐 그랬나요?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안 적혀 있네. 영적 상태. 예?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맞다. 요 사이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뭐 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크게 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한 심령의 상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상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했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는 이유.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보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주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뭐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 두 번째가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 권세나 물질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세상 권세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성도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으로부터 이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인자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다고. 예수님도 그럴진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섬김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그때도 우리도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종노릇한 자입니다. 종노릇한 자. 섬긴 자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멘. 나중에 왕이 되세요. 지금 왕이 되면 안 돼. 언제 왕이 돼야 되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이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종이 돼야 돼. 아멘.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 물질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구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자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눈이 땅으로 가지 않게끔 하셔야 돼. 내 눈이 땅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의연중에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 의연중에 땅 보고 있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연중에 무심코 어디를 봐야 돼요? 무심코 하늘을 볼 수 있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 인간 자기도 못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양심도 있고 해가지고 자기를 못 속여. 의연중에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의연중에 천국을 봅니다. 기뻐도 슬퍼도 항상 천국을 바라본다고.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자? 하늘에 쌓아두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들한 그걸 다 거부하고 잠시 죄악 누리는 것도 다 거부하고 애굽의 부하도 다 거부하고 그가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또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받는 거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자기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했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내게 있는 뭘 쓰지 않았다고요? 권리,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나에게 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을 떠는 게 뭐예요? 곡식을 이제 탈곡을 할 때 소의 입에다가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못 먹어요? 곡식을 떠니까 온 천지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먹을 게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 떨면서 그걸 주워 먹어야 돼, 안 주워 먹어야 돼? 얼마나 먹고 싶겠어. 소가. 근데 망을 딱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을 못 씌우게 했어요. 왜? 일하는 소가 일하니까 일하는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소가 불쌍해가지고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하사 그런 율법을 정하신 거냐?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뭐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썼다는 거 안 썼다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 뭐 때문이에요? 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누구한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안 쓰겠다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상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무서운 말씀 하나 한 게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9장 27절. 자,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뭐 하겠어요? 복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뭐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니고 뭐에 대한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냐면 혹시나 자기가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과 이익과 세상 영광을 구하게 되면 뭘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사명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넌 안 되겠다 하고 그의 직분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뺏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독 아비아달 사독 해가지고 솔로몬으로 가면서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고 쫓겨나고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사독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갈 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고. 왜? 자신의 사명을 세상 이익을 위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 이익을 챙기다가 결국은 직분을 뺏겼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세상 권세와 물질 여기에 눈 뺏겨가지고 직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더 많은 상을 쌓기 위해서 아멘.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 누구냐? 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또 한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에 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사.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 세게 막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더 세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3장의 내용도 보면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 한 장 전체가 다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고 계시다고. 왜 그랬겠어요? 실제 제사장들은 뭘 안 믿었어요? 제사장과 사두개는 뭘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천사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영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거 믿었다고. 누가 나아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낫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막 욕하는 것보다 누굴 더 욕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더 욕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를 존경했냐면 이들을 존경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한 사람을 힘들게 이제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자,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이렇게 되었냐? 이 사람들이 구했던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구했던 건 뭐냐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영광 좋죠?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막 쳐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운동 경기 보십시오. 운동 경기. 요즘은 운동 경기가 별로 시합하는 선수들이 힘이 없어. 근데 옛날에 관중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관중이 막 박수치고 응원을 막 해봐. 힘이 납니다, 이게. 이게 기를 받는데, 선수들이 기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힘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영광과 기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축구 4강을 할 때, 월드컵 축구 할 때, 온 나라 전체가 무슨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그러니까, 붉은 악마라 그래갖고 기분이 안 좋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 하잖아요. 그죠? 외국 선수들은 들어와가지고 기가 죽어. 일단 한풀 꺾이고 들어가고, 한국 선수들은 일단 기 한번 살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다 살리고 했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간 거야. 그건 우리나라의, 그건 아마 다시는 깨기 힘든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뭘 구하다가, 사람들로 받는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 이어서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메데바사.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어디로 가라고요? 포로 귀환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헬라란 말이에요. 헬라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의 장군이었던 4명의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이 나라들을 4등분해가지고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가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요 위에 이 시리아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두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계속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는 와중에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뭘 말살시키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헬라죠, 헬라. 헬라의 정책은 뭐냐? 헬라의 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신앙을 말살시키는 거였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마카비라고.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독립운동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겨내가지고 결국은 독립을 이스라엘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누가 했어요? 이승만이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했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는 그럼 누구예요? 이승만이야, 김구야? 이승만이에요.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었어. 김구는 그럼 뭐예요? 그게 시중되는 사람이 김구였어. 실제적으로. 이승만의 근데 이 좌파 쪽에서 이승만을 초대 건국,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누굴 띄웠어요?
김구를 띄웠을 뿐이지 실상 모든 지시는 다 누구에 따라 했냐면 이승만이 다 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승만이 초대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마카비, 또 그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 독립운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나서 세웠던 왕조가 무슨 왕조냐면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하스몬 왕조인데 이때 이 헬라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이 종교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켜냈어요, 안 지켜냈어요? 지켜낸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엄청나게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지. 존경을 받지.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야. 주기철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존경을 해야 안 해요? 존경을 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낸 거 아니겠어요? 존경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경이 계속하요? 아니면 존경도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받던 그 존경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야. 계속 받고 싶은 거야. 계속 받고 싶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어요? 계속 백성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쫙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을 엄청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딱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장로의 유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자,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뭐 해야 돼? 장로의 전통 유전은 손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손 씻어 안 씻어요? 손을 안 씻었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근데 그게 왜 씻어야 되냐? 깨끗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병균도 오염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씻어야 되지만, 마치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유전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다 폐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의 전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존경받으려고. 백성들로부터 계속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전통을 만들어낸 겁니다. 유전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그들을 책망하시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2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장 2절을 보시면, 23장 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가 뭔가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을 행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여서 뭐 하려고요? 존경받으려고 하니 그 경문을 띠에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옷도 어떻게 입어요? 예, 출렁출렁하게 이제 다닌다라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조심해야 돼. 폼 잡고 있는 거 그거 천주교 그렇잖아요. 온통 그냥 화려하고 멋진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잔치에 어디 앉으려고?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사람들부터 아이고 인사 받는 거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자꾸 거부하셔야 되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해야 돼. 자, 성경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읽어보시자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누구한테 영광을 받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고자 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어찌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영광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돌리셔야 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연말 되면 이제 보면 이제 TV 보면 시상식 하잖아. 그죠? 뭐 가수들 나오고 연예인들 나오고 해가지고 다 시상식 하면 나와서 다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하잖아. 해야 돼. 입술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좋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이 좋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훨씬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자꾸 우리가 거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토스해서 넘겨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보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기의 뭐예요? 관이니까 뭐예요? 면류관이야.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려요? 보좌 앞에 드리며. 옛날엔 던진다고 돼 있어가지고 난 제일 처음에 세신자 때 저 말씀 읽으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자기 면류관을 더서 하나님 앞에 집어던지지? 왜 집어던지지? 막 난 세신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기분 나빠서 집어던지니까 그거 아닐 텐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야. 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죠 이걸? 왜 드리냐면 내가 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뭘 탄 거예요? 면류관을 탄 거 아니야. 그 면류관을 받았지. 근데 이 면류관조차도 누가 하신 거라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건 내가 타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그 영광이 이건 내 것이 아니었어. 누구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멸관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멸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 싹 닦아버려요? 어? 하나님 입 닦아버려요?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려주신다. 아멘? 모든 영광은 그렇게 한번 필터를 거쳐서 와야 돼, 나한테. 아시겠죠? 필터를 거쳐야 돼. 직접 받으면 안 돼. 직접 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절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왜 안 믿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부터 시작했단 말이지. 예수님 누가 제일 처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믿음이 유대인들로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누구한테 와버렸냐? 이방인에게 지금 와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그들은 왜 잊어버렸냐는 거지. 왜 잊어버렸냐? 그들이 예수 믿는 자까지도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두 가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첫 번째가 할례 문제와 두 번째가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리새파였는데 그들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에게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열렸냐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안 해도 된다.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성경이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났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이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야고보에게 갔는데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요 지역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와, 많이 믿었지. 근데 문제가 뭐냐? 다 율법에 뭐한 사람이에요?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율법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난 30년 가까이 지난 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 의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걸 지켜야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할례를 왜 행하겠냐?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왜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 자,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해 놨습니다. 할례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처음 받았으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가 뭐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뭔 뜻이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인을 치려고. 인이 뭐예요? 도장이란 말이야. 도장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딱 쓰면 도장이 찍혔으면 그 계약서는 성립이 되고 도장이 안 찍혔으면 그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음으로 해서 모든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그 의를 뭐 한 거예요? 인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할례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할례 전에 생긴 거예요? 할례 전에 생겼다라는 거지. 할례 전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자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누구 보고 하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자, 창세기 15장,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자고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생각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요게 이제 4장 3절이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로 되어 있어. 로마서 4장 3절에 관주에 보면 밑에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떤 내용이냐?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마음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의로 여기시고. 지금 성경에 공의로 돼 있어. 여기 의로 돼 있네.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갔어요? 불쌍해가지고 아빠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떨고 놓고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내 상속을 누구한테 해야겠다? 조카 롯에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뭐 하게 만들었냐면 떨어뜨려 놔버렸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1절 보십시오. 1절. 자, 보시면 이후에 언제냐면 그 앞에 말씀이 롯이 떠난 이후에 그 뜻이에요.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롯도 떠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그냥 삼아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라 했더니 쳐다봤더니 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은 몇 개 안 보이지만 그때는 하늘이 맑았단 말이에요. 맑아가지고 하늘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별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처럼 지금 우리 보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봐. 내가 너희 자손 저렇게 많게 해준다 그러면 몇 개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늘에 뭐가 가득해요? 별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깨끗하잖아. 지금도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오지에 같은 데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요. 하늘의 별이 없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지. 하늘의 별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득한 별을 보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얘기했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아까 4장 3절의 그 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지나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무슨 일을 벌여요?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86세. 아브라함 86세 때 낳았다라고 돼 있다고. 자,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지 할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짜잔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 왜 안 찾았을까? 이스마엘이 좋아가지고 깍꿍하느라고. 얼마나 귀엽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80세 다 돼가지고 80 다 돼가지고 자기 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그 새끼 보느라고 누굴 안 봐요? 하나님을 안 쳐다봤어.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다 하도 아브라함이 안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 그래 내가 가준다 하고 짠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뭔 뜻이에요? 똑바로 안 해. 그 뜻이에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왜 이스마엘을 낳냐는 거지. 낳지 말라는 거. 너가 믿었잖아. 믿었는데 왜 사고를 치냐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언약을 쭉 얘기하고 나서 자, 그 언약을 얘기한 거 보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4절 보시면 4절이 아니고 그 밑에 자, 6절부터 보시면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고 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하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할례를 향한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또 언약을 어기면 어떡해? 약속을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왜요? 얼마 전에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 별 보여주면서 믿지?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곧바로 뭐 한 거예요? 사고 쳤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믿겠어. 이 믿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 사고 쳤는데 또 사고 못 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고 못 치게 하려고 뭘 한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도장을 찍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게 할례의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은 왜 한 거예요? 언약을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지.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할례의 언약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할례 시에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할례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는 육신의 몸이 하는 건 맞지만 실상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다. 신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안 했더라고도 또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 찾아보면 다 있어. 9장 26절 보시면 돼 있어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뭐예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신약의 성도 우리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할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믿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했고 그 할례는 마치 계약서에 뭐와 같다? 도장, 인친과 같다라고 말씀했잖아. 그 사건이 있었냐?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었냐?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해서? 믿어서 약속의 누구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서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보증이라고. 보증이 뭐예요? 도장을 계약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가 도장을 찍어주었었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줬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할례자가 돼야지. 그 할례자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자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는 믿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꼭 가지시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정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잘못된 지식에 속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율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율법.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율법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지켰는데 하나 안 지키면 죄입니까? 죄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정확하게 딱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가 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줬어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죄를 그럼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하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다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지.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지. 없었는데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게 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먹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겼으니까 죄가 되는 거지. 언약이 없으면 그걸 해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도 사라져요? 죄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정해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게끔 하려고? 예수님을 찾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없애야 돼요? 아니면 율법의 기준을 더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그죠? 율법은 확실하게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피하느뇨?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했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뭐 했냐면 아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제 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 칭해 주겠다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급구 뭐 한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왜? 유대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길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왜 오해하게 되냐? 오해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또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오늘 결론 말씀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 좋았어. 제사장, 사두개인들도 처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권세와 물질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점점 타락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잊어버렸죠. 바리새인도 처음엔 되게 좋았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세상 영광을 구하다가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유대인들부터 시작했다가 그들이 계속 할례와 이 율법 문제를 틀어지고 있다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하면? 장성하면 그 다음에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왔을 때,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잘라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욕심을 받아들여 버렸네. 그 욕심이 점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간다고,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뭐 해야 돼? 잘라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잘라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낸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온 그 잉태되었던 욕심, 그 죄를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지 마, 그거 안 돼 하고 계속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근데 이놈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며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게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믿어.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 가지고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했다. 내게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권세와 물질, 세상 영광을 뭐 하려고? 뺏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한 방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차츰.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해보려고? 구원시켜보려고, 회개시켜보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멘,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들을 그래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시켜야지 하고 용납해 주고 또 계속 참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함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 무엇과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따라서 결국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는 그날 그들이 뭘 맞게 되냐면 심판,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 아멘.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까요? 네, 뭐 해야죠? 무조건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회개하는 마음,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먼저 이 말씀 보시고 20장 32절 보시면,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갖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야. 아멘.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뭐하고? 교훈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책망. 끊임없이 우리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국은 완악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나를 미리 다 책망해가지고 하여튼 약간만 굳어지면 막 둘겨 패야 돼.
아시겠죠? 약간만 딱딱해지면 막 둘게 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예,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둘게 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금 현재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있으면 내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려도 나는 만세반세 절대 안 깨진다고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게 이제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그게 점점 고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똥고집으로 이제 장성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얻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이 어떻게 되지 않게끔 완악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고 아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왜?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다고.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모하고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한다? 두드리노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야. 뭐라고 두들겨요? 예수님께 두들겨 계십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악했거든. 완악해가지고 이 세상 것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하게 갔어요, 안 갔어요? 심각했단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뭐 했어요?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마음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들어가셔가지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으면 닫아놓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밖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마음을 두들겨 계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주세요. 아멘. 열어주셔가지고 절대 우리의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완악해지지 않게끔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절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